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 사실이냐. 가져가면 생겼을까 아니면 나누면서 생겼을까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도마뱀 꼬리점.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몇 달이죠? 2달? 3달 된 것 같아요. 3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파마를 했습니다. 안경도 바꾸고. 네, 안경도 바꾸고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12 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 즈음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네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 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아멘. 되게 기네요. 근데 이번엔 진짜 길고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장소가 바뀌는 네. 그럼 잠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막 많아서 네. 단락별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진짜요? 3절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유대교 전통으로 그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일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아예 신앙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신앙이 조금 있잖아요. 그쵸. 지식도 있고 그쵸.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짧은 지식에서 그치는 네, 것이 네. 그럼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쭉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요. 여기가 좀 읽으면서 딱 확 와닿았던 게 제자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좀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전 되게 현실적이고 뭐 사역을 하든지 뭘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일단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고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고 간소하게 해라. 간소하게 해라. 난 너무 크게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간소하게 하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요한의 죽음? 헤롯의 그 얄팍한 그 천박함이 내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되게 존경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막 잔치 열어가지고 막 야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막 이런 어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맞바꿔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헤롯의 그 얄팍함들 있잖아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한때 그 잔치의 흥에 겨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존심. 제가 느꼈던 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내뱉었던 말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즘에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얘기를 나누면은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게 그분들이 정말 그냥 믿음을 갖기 싫고 이게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프셨다는 부분이 되게 비슷하게 다가왔고 그러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를 보고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 사실이냐. 가져가면 생겼을까 아니면 나누면서 생겼을까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도마뱀 꼬리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 논쟁은 너무 소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이게 하나를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신 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킬링 포인트인데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 간절한 요구들이 응답이 되고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었을 때 굉장히 순식간에 그게 잊혀져 버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 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 우상 숭배하거나 막 이랬을 때 기억하지 못해서 다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SNS나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막 보다 보니까 하고 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록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 예수님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고 지금 우리도 이 영상을 기록! 저는 6장 읽으면서 다 좋았는데 믿음의 문제? 예,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의 문제. 네. 고향 사람들의 믿음. 그 12제자들의 믿음. 헤롯의 믿음. 주변에 지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나눠보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부족한 부분들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고 네. 또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 또 연락 주시면 또 한번 저희 이 골방으로 한번 초대해서 네. 함께 읽고 메시지 성경도 선물해드리는. 근데요? 제 갑자기요? 돈으로. 제 돈으로.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면 조만간 저희는 7장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